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이번 주는 주로 좋은 지도자 쪽으로 얘기하고 다음 주는 또 나쁜 지도자 쪽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은 5가지입니다. 요즘은 서양에서는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분과가 학문의 한 분과가 되어서 전에 없었던 과목이 생겼습니다. 리더십, 지도력.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같은 명문 학교에서는 지도력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서 그걸 한 과목으로 취급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지녀야 될 5가지 사항. 첫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성원, 나라는 국민, 교회는 교인, 기업에는 사원, 전체가 바라보고 나갈 공통된 목표.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지도자의 첫째 역할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지금 배가 고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배고픈 것을 참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과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미래에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줄 수 있는 능력, 좋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 29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다, 술 중독이다,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누구한테서 일어나느냐?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방황 끝에 그런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자식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재산이 자식에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인생을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영혼에 독이 되고 자기 삶에 큰 재난거리가 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비전이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공이다. 어머니의 기도다. 지금 또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 시골 소학교 나왔습니다. 소학교 출신인데도 어머니는 좀 남달랐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대구의 빈민촌 같은 신암동 판자촌에 살았는데 그때 내가 품행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나 잘 안 가고 하루에 소설 2권씩 보고 학교 가다가 좋은 영화 프로그램 있으면은 가방 든 채로 영화관에 가고 한 분은 존 웨인이 주연으로 나오는 서부 영화 간판을 봤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학교 가다가 그리로 가서 영화를 봤는데 입장료가 없으니까 헌서점에 가서 교과서를 팔아서 그래 영화관에 갔습니다. 소설이나 보고 영화관이나 가고 그렇게 허영구영 지나니까 우리 외삼촌들이 어머니한테 내 흉을 보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앞에 없던 남자 구두신이 쭉 놓여 있어서 누가 오셨나 생각하고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외삼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들이지요. 남동생이 셋이나 한꺼번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님, 홍이는 게 인간 안 되겠어요.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소설 나부랭이나 보고 영화관이나 다니고 누님 그래 고생해서 키워봤자 걔 인간 안 되겠어요. 누님 그래 막 교육시킨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공장에 보내든지 기술을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내가 내 얘기 때문에 길을 쫑긋이 세우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어머니 말씀 한 말이 나한테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는 영화관에 안 가고 교과서 팔아가 그런 짓 안 하고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이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자식은 장래성이 있는 거요. 나중 걔가 큰일 할 끼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삼촌들이 조용하더라고요.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꿈과 비전 같이 나오지요. 비전과 꿈은 늘 성경에 바늘과 실처럼 같이 나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지요. 사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습서나 여러 가지 유튜브 교육이 워낙 뛰어나서 자기에게 확고한 비전만 생기면은 공부는 자기만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 뭐이냐? 갈릴리 지방의 시골 청년 12명 모아놓고 학력이 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기반이 있습니까? 갈릴리 시골 구석에 완전히 무슨 어영부영하는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고한 비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예수님의 확고한 교육이지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받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좋은 지도자가 지녀야 될 두 번째 조건은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상대방이 반대를 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 전면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가슴에 품은 비전, 꿈, 이상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사람, 설득력입니다. 설득. 특별히 이 시대는 커뮤니케이션, 설득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선진사회일수록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동지가 되어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나가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여러분, 사회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N바이러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N바이러스. 코로나가 바이러스로 옮겨지지요. 감기가 바이러스로 옮겨지지요.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바이러스 앞에 N을 붙여서 N바이러스란 말을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회사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민 가야지.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다른 교회 찾아봐야겠어.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한 사람, 한 무리가 등장을 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거야.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청년들이 헬 코리아, 헬 지옥이지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쓰는 말이 헬 코리아. 이 땅이 지옥이다. 지옥.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7%가 이민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헬 코리아. 그래서 오포 시대 그럽니다. 오포 시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희망 포기, 그 오포 시대라 그래요. 참 끔찍한 얘기지요. 한참 청년 시절엔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인생을 불태워야 할 시기에 3포 시대, 5포 시대가 뭡니까?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희망 포기.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시대에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무리가 나타나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야. 우리 기업은 지금은 부도 날 듯이 어렵지만 아니야. 우리 기업은 저력이 있어. 우리 기업이 앞으로 한국의 인류 기업이 될 거야. 그걸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애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병을 옮기는데 거기에 애누자를 붙이면 영어에 need 할 때 애누를 붙여서 애누 바이러스, 정신적인, 영적인 바이러스지요. 바이러스가 감기를 옮기고 코로나를 옮기듯이 애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헬 코리아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걸 자꾸 말하면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누 바이러스예요. 애누 바이러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교인이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넘치는 교회야. 청소년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교회잖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은혜가 없다 하던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네. 희망이 넘치는 교회구만. 우리 회사는 곧 부도 나겠어. 우리 곧 실업자 되겠어. 그래 생각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장, 부장, 새로운 사원이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지금은 어렵지만은 장래는 아주 대박을 칠 거야. 우리 회사 같은 회사가 드물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희망이 없다 하던 사람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회사만한 데 없지. 이런 회사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보자. 이런 회사에 청춘을 걸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걸 애누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애누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우울증 걸렸다가 회복이 되고 공황장애에 걸렸다가 희망이 넘치는 일꾼이 되고 좌절했다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많이 들으셨지요? 스스로 일어서서 한번 해보자. 나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응?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쉬운 말입니다. 정신일도. 정신이 한 곳으로 모이면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정신이 한 곳으로 모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인생을 걸면 우주가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지요. 둘의 온라인 교회 지금 소속된 나라가 25나라입니다. 50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앞으로 둘의 온라인 교회는 한국의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요. 그런 희망을 품고 나가면 이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 이 전념이 돼가지고 에노바이러스가 아니지요. S바이러스죠. 스피리추얼, 영적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는 세상에 누룩이 되라. 누룩.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가지고 누룩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소금이 하는 역할은 세 가지지요. 맛을 내지요. 부패를 방지하지요. 또 병을 고칩니다. 소금이 약이거든요. 소금은 치료제가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맛을 내지요. 그래서 바닷물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소금 함량은 꼭 같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상류에서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바닷물의 소금 함량은 항상 3%예요. 3%. 3%의 법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3% 소금으로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닷물이 늘 그걸 유지하듯이 한 교회 교인이 100명이면은 3명만 딱 제정신으로 비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인생을 걸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일어난 러시아가 본래 심리학이 발전했는데거든요. 유명한 파브르의 조건 반사라는 심리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심리학자 파브르가 조건 반사, conditional reflex. 간단합니다. 개한테 음식을 주는데 종을 땡 치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다음에도 종을 땡 치고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기를 안 줘도 종만 땡 치면 개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 반사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100명 중에 3%, 3명만 열성 공산당원, 1000명에 30명, 10,000명에 300명이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3%의 핵심 당원이 있으면 그 국가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산당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영생이 약속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문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된 백성들인데 공산당보다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세 번째 조건은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 주위의 여론이니 인기니 평가니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경은요, 무궁무진해서 없는 게 없어요. 성경 속에 인생 살아가는 교훈이 다 들어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 형식으로 온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이 어떤 성경은 deep conviction, 또 어떤 번역은 great conviction, 위대한 확신이에요. 위대한 확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이권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협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지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모리배처럼 이권에 이리 쏠리고 저리 몰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인생에 말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움직이는 헛된 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지요. 일본의 일제시대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이 크리스찬이 된 분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인데, 아버지가 사무라이랬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삿포로 농학교에 보냈는데, 농학교의 그 설립자가 미국에서 온 교수랬습니다. 그분이 열렬한 신앙인이랬습니다. 사감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교생이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 제자가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인데,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동경 제1고보, 우리 말하면 옛날 경기고등 같은데요. 그 영어 선생으로 있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을 하고 하니까 전쟁에 이길 때마다 막 백성들이 축제를 벌리고 막 신문에 반자이 만세 그러고 뭐 일본 들썩들썩했습니다. 전쟁 이길 때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 혼자, 이러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의 이웃나라의 평화에 기여해야지, 침략하고 이러면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는 데마다 우찌무라 센세이는 비국민이다. 매국노다 이 말이야. 비국민이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고향 가서도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학교에서도 사직 당하고 외롭게 됐습니다. 아끼는 친구들이 어이 우찌무라 그래 하면 안 돼. 반대는 찬성은 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뭐라 했냐면, 일본 국민 전체가 찬성할지라도 나는 아니면 아니라 한다. 이게 이제 확신이죠, 확신. 일본 국민 전체가 박수쳐도 나는 아니면 아니라 한다. 말틴 루터가 그랬지요.
웜스에 이제 종교 재판 받으러 가는데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가서 잡혀 죽기 쉽습니다. 함정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마귀의 숫자가 웜스의 지붕의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간다. 가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가면서 내가 가는 웜스에 마귀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이 확신이요, 확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쓰임 받는 거지요. 그게 가면서 찬송을 작사 작곡했는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대신이 아시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독일어 제목이 아인 파스테 베르크, 한 강한 성, 베르크는 성입니다. 아인 파스테 베르크, 강한 성.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련, 어떤 장애도 이기게 하신 성이라, 성. 우리를 지켜주신 성이라.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지도자의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의 사람, 열정, 패션. 열정. 성경에는 계속해서 열정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없이 게으르고 하품하고 어영부영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예가 없어요. 자기 일에 인생을 투자해서 열정으로 임하는 사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본문에는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가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의 일에도 세상 일에도 무슨 일에도 패션, 열정이지 열정. 열정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아주 불꽃 같은 열정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 여러분 독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역사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쓰임받고 세계를 변화시켰느냐? 딱 한마디.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쓰임받았다. 역사 철학이라는 책의 끝 구절입니다. 그건 철학자의 얘기지만은 성경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다 까봐져가지고 나른하게 게으름 피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 그걸 일관성 그래요. 일관성. 영어로는 그걸 인테그리티. 뭐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봄에 생각 다르고 가을에 생각 다르고 이런 사람은 안 되지요. 일관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가짐 간 사람, 그걸 모랄 인테그리티, 도덕적으로 항상 깨끗하고 근본 문제 초월하고 자기 맡은 미션 사명에 한결같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이 드뭅니까? 민심이 변하길 조속으로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요새는 인터넷 시대에 서로 다투어서 바뀌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일관성이 없지요. 인테그리티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직장 없다 그러지요? 막상 사람을 쓰는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말은 샅샅이 뒤진다 이 말이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은 하나님 겁니다. 사람을 활용해서 능력을 맡기는데 능력의 본체는 하나님 자체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한테 줄까? 어느 교회에다가 능력을 줄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찾는 겁니다. 어느 꼴짝이, 어느 교회, 어느 도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일관되게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맡긴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감사드립니다. 내년 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